있습니다.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속세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두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번제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말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배를 사모하기 위해 예배의 성전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거룩함의 규례 속죄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러한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요, 반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죄는 가까이 하고 사람은 미워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운전을 하다가 신호 위반 카메라를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처음에 드는 생각은 에이 설마 찍혔겠어, 에이 안 걸렸겠지 라고 의심을 하고 안심을 합니다. 그런데 몇 주가 흐르고 집에 종이 한 장이 날라옵니다. 뭘까요? 신호 위반을 했으니 범칙금을 내라는 신호 위반 고지서입니다. 그때 드는 순간 생각은요, 단 한 가지입니다. 안 걸린 줄 알았는데 걸렸네. 안 걸리고 잘 피한 것 같았는데 걸렸네 라는 한 가지 마음뿐입니다. 저도 그러면 안 되는데 조심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가끔 신호 위반과 속도 위반의 고지서가 집에 날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 노란 종이의 고지서를 보게 되면요,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우리 아마 성도님들도 몇 번은 경험해 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한편으로는 통장의 아픔도 느낍니다. 또 걸렸구나. 내가 언제 걸렸지? 그리고 나서 카메라가 찍힌 위치를 확인하며 지난 날을 후회하곤 합니다. 그리고 나선 더 걸리면 안 되는 것은 바로 아내한테 걸리면 안 됩니다. 아내한테 걸리면 안 되는데 걸리지 말아야 할 텐데. 그리고 집에 얼른 가서 먼저 고지서를 찾아보곤 합니다. 아내보다 더 빠르게. 아내에게 속도 위반, 신호 위반한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걸리지 않기 위해서, 그 죄를 무마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짓는 죄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안 받겠지, 들키지 않았겠지,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고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을 흔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의 작은 신음도, 저희의 아픔도, 저희의 기쁨도, 저희의 슬픔마저도, 저희의 죄 짓는 모습 또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6장은요,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용서해줘. 아내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당신이 뭘 잘못했는데? 남편은 뭐라고 할까요?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미안해. 아무튼 내가 다 잘못했어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도 몇 번 경험해 보셨을까 생각됩니다. 저도 사실 지금 아내와 연애할 때 많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화가 난 것 같으면 일단 사과하자, 분위기를 전환해보자 라고 생각하며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사과를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은 무엇입니까? 오빠가 뭘 잘못했는데? 도대체 뭐가 미안한지 아는 거야?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 사과하는 거야? 사과하면 끝이야 라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사실 이 늪에 빠지면요, 남자들은 헤어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 늪에 빠지곤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대하는 방식이 이와 같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기는 한데 몰라, 그냥 넘어가도 괜찮겠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러한 죄 또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속죄죄는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동시에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6장 2절과 3절의 말씀에는 여러 가지의 죄가 나옵니다. 맡긴 물건을 속이는 죄, 도둑질하는 죄, 거짓말하는 죄, 잃어버린 물건을 주었는데 모른 척하는 죄, 여러 가지의 죄가 나옵니다. 저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살인도 아니고 간음도 아닌데 그 정도는 괜찮지 않겠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 또한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죄의 생각과는 다르게 생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죄의 크기보다 본질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모양보다, 죄의 크기보다 죄의 자체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진실을 버리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죄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걸림돌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죄에서 멀어지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6장에 나오는 속죄제는 죄를 사함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은 소나 양 혹은 염소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 6장 25절의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아멘. 그 속죄제로 드려질 제물은 동물인데 그 동물은 여호와 앞에서 죽인다라고 고백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제물을 여호와 앞에 죽인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드린다라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속죄제를 드릴 때 제물을 여호와 앞에 잡아서 죽인다는 뜻은 그동안 죄를 쫓아 살았던 내 자신, 옛사람을 버리고 다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새 사람으로 나아가겠다라는 신앙 고백과도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저희는 죄를 가지고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죄의 문제는 해결돼야 된다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제를 드리며 제물로 바쳐진 동물이 하나님 앞에서 죽임당하는 것처럼 저희 또한 자신의 죄를 죽이며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죄를 완전히 죽이지 못한 채 계속해서 세상의 것을 주장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계속해서 죄를 방치한 채 살아갑니다. 죄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죄를 지은 것을 후회하기보다는 죄가 주는 달콤한 유혹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처럼 당시 제물을 죽지 아니하면 온전한 제사가 될 수 없듯이 지금 저희 드리는 모든 예배가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도 항상 회개하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예배가 저희의 일상이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늘 항상 회개하며 고백하며 다짐하지만 여전히 그 속에서 탐심과 정욕을 죽이지 못한 채 겉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죄를 돌이키는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희 모두는 죄를 사모하는 마음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풍성한 은혜가 저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곳이요 라는 말씀의 의미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온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철저하게 죽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속죄라는 것은 회개만이 아니라 책임까지 동반됩니다.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단순히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훔친 물건이 있다면 주인에게 돌려주고 거기에 20%를 더 배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진짜 회개는요 행동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세금을 징수하고 착복했던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자신이 빼앗았던 돈들에 있어서 4배로 갚겠다라고 회개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회개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겉모습이 아닌 진실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속죄제는 결국 예수님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속죄제의 핵심은 죄 없는 희생물이 죄인을 대신하여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양은. 그런데 죄인을 대신해서 죽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훗날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저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희가 죄를 짓고 심판받고 벌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벌과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속죄제의 표본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후반에서는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바로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거룩함의 규례 속죄제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처럼 속죄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레위기 6장에 나오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혹시 몇 번 나오는지 아시나요?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세어보았습니다. 8번이 나오게 됩니다. 그만큼 속죄제는 거룩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받고 그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구원은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알림과도 같습니다. 나 구원받았다, 끝. 이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죄 지어도 괜찮겠지.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무조건 천국 갈 거야. 나 회개했으니까 이제 죄를 짓고 살아가도 되겠지 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천국 티켓만 주신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거룩한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거룩은 특별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속적인 가치와 구별되어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삶 속에서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일상에서 진실함과 사랑과 그리고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희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말하는 것, 약속을 지키는 것, 배우자를 존중하는 것, 감사하는 것, 작은 죄를 방치하지 않는 것, 이러한 모습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바라는 모습은요, 저희 삶의 지극히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기를 원하시고 바라십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소한 작은 부분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나의 삶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부분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작은 죄조차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는 진짜 회개는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세 번째는 속죄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용서받은 사람은 반드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저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처음에 말씀을 전할 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죄를 사랑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저희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온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서 이 예배당에 이 새벽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곳이 이 예배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주님, 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며 용서받은 사람답게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저희들의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십자가 앞에서 이러한 고백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레위기 6장의 속죄제를 통하여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죄인조차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저희의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속죄 제사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과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저희의 삶 속에서도 드러내며 예수님의 향기가 풍기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레위기 속죄제의 말씀을 통하여서 죄가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
죄를 가볍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모르시겠지라고 생각하며 작은 거짓말과 작은 욕심 괜찮다고 여겼던 저희의 모습을 회개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안에 숨겨진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원망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의 죄의 생각과 죄의 행동에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십자가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지 않았던 살았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희생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 안에서 신앙인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새벽에 드린 이 기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를 주님의 은혜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헌금으로 아버지 속회헌금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운데 헌금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고난과 좌절 가운데 환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